네, 오늘도 하나님의 집 베델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기 위함입니다. 성전에 모일 때마다 예배를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떤 예배가 잘 드리는 예배인가? 거기 딱 한 가지만 말씀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면은 성공한 예배가 됩니다.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변화입니다. 어떤 성도는 아주 잘 변화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성도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변화하는 성도들을 보면은 목회할 맛이 나고 힘이 나겠죠. 근데 반대로 변화하지 않는 성도를 보면은 가지고 있던 힘도 잃어버릴 겁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설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한 50년 교회 다녔다. 그러면은 설교를 도대체 몇 번 들었을까요? 아마 성경의 내용 가운데서 듣지 못한 설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공부는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그런데 누구는 배우고 들은 만큼 성장하고 누구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각자 자신의 영적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가? 교회에서 배운 성경 공부는 어느 정도 있었는가? 내가 기도를 어느 정도 했고 충성과 봉사를 어느 정도 했는가? 지금 현재 신앙의 점수를 매긴다면 나는 과연 몇 점이 될까? 한번 솔직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90점? 80점? 아니면 50점? 그것도 아니면 40점? 현재 내 상태가 주님께 칭찬받을 모습인가? 아니면 책망받을 모습인가? 또 성숙한 모습인가? 미성숙한 모습인가? 만약에 내가 성숙한 모습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미성숙한 모습이라면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면서 찾은 해답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요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꼭 만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런 기도를 저에게 시키고 있고 그래서 매일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120명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가? 그들의 삶의 목표가 오직 주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은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또 돈 많이 벌어서 큰 집 사고 호화롭게 살고 그런 것을 이해하면 아니에요. 만약에 그들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즉 세상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성공이 목표였어요.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전부 다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나와 세상은 관계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사랑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은 이렇게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재물을 주인으로 삼던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세상의 성공을 꿈꾸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할까요? 왜 하나님 편과 세상 편을 왔다 갔다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어설프게 만났기 때문에. 만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진짜 깊이 있게 만나지 못했어요. 마치 수박을 먹기는 했지만 껍데기만 핥는 것과 같은 그런 만남.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번 만날 필요 없이 딱 한 번만 제대로 만나면 됩니다. 한 번 제대로 만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누리면서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만날 수가 있는가? 만남의 방법에는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쉬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인가? 예배 시간에 설교 한 번만 제대로 들으면은 100%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뭘 잘하면은 설교를 잘 듣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하시길 너 설교 100번 들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1000번 예배 드리면서 1000번 설교 들으면 만나주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딱 한 번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시면 큰 목소리로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길 원하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제자들에게 조언을 하십니다. 그 내용은 농부가 4종류의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첫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인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쪽 밭에 떨어진 씨앗인데 싹이 나왔지만은 해가 뜨니까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인데 싹이 나서 자라다가 가시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크지 못하고 죽습니다. 네 번째는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으로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습니다. 똑같은 씨가 동시에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열매 맺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밭밖에 없어요. 좋은 밭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 밭은 열매를 맺는데 나머지 세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무슨 차이인가? 여러분,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의 차이. 무슨 차이예요? 마음의 차이. 내 마음의 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도 이 4가지 밭 중에 하나예요. 전부 다 이 4가지 중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이 이 말씀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설교자에 의해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마음이 길처럼 굳어져서 말씀이 뚫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새들이 먹어버리는데 이 새는 악한 사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으면 사탄에게 말씀을 전부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길이 없어요. 돌짝밭의 마음은 은혜는 받아요. 그러나 환난이나 밖에 즉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오면은 금방 넘어지는 그런 신앙입니다. 가시떨기 밭은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이 왔을 때 열매 맺지 못하고 무너지는 밭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겠죠. 그런데 네 번째는 열매 맺는 좋은 밭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좋은 밭인가?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23절 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좋은 것이에요. 방금 여기 말씀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다음에 뭐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좋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아야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깨닫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냥 보통 마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오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할 때 거기에 역사가 임함을 믿습니다. 왜 은혜를 못 받을까요? 은혜 못 받으면 항상 설교자가 설교를 못했다 이렇게 핑계를 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핑계일 뿐이에요. 내 마음밭이 좋은 옥토밭이면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은혜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마음의 차이 때문에 받고 못 받고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모두 다 좋은 밭은 아니에요. 누구는 좋은 밭, 누구는 길가의 밭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그 자리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함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나는 어떤 밭입니까? 나는 무슨 밭일까요? 나 하기에 따라서 내 밭의 종류가 정해지겠죠. 다른 사람이 나를 좋은 밭이나 나쁜 밭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말씀 한 편만 듣고도 제대로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치료받고 싶습니까?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병치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설교했어요. 수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제가 축복에 대한 설교도 수없이 했어요. 언젠가는 1년 동안 복에 대해서 1년 동안 복에 대한 설교만 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원하십니까? 좋은 믿음을 위해서 들은 설교가 얼마고 배운 성경 공부가 얼마나 되겠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우리가 듣고 배웠어요. 그런데 왜 그동안 배웠던 것, 들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유는 뭘까요? 내 마음이 좋은 밭이 아니에요. 좋은 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꽉 닫혀있고 또 핍박이 오거나 큰 문제가 생기면은 적은 믿음이나마 있었는데 그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어려움이 오면 또 적은 믿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물질적인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든든하게 서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아요. 바로 좋은 밭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너지고 시험 들기 때문에 힐링이 없어요. 또 축복도 없고 신앙 성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축복 받고 싶으면은 축복에 대한 설교 한 편만 제대로 듣고 그대로 행하면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1년 동안이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복에 대해서 많은 설교 들을 필요도 사실 없어요.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딱 한 번 치유에 대한 설교 듣고 그 말씀 들은 대로 행하면은 힐링이 이루어집니다. 한 번 듣고 행한 대로 설교 한 편만 제대로 들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되고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니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행동으로 실천하여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할 때 좋은 녹토밭이 됨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드릴 수 있는가, 그런 고민하면서 드리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예배 자리에 몸만 앉아있는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 만날 수 있다고 했어요. 오늘 제가 이 사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면은, 한 번만 제대로 들려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들려져요. 한 번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부자 관리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만남의 내용입니다. 어떤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율법을 지켰느냐? 예, 제가 어릴 적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너희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 부자가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이 사람은, 이 관리는 큰 부자였어요. 돈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만나지 못했어요. 지금 몸은 예수님 앞에 있어요. 만났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예수님 앞에 서 있지 못해요.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이 청년, 이 부자 가난이 정말 최고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회를 잡은 것과 같습니다. 어떤 게? 영생의 기회, 천국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 기회를 놓쳤어요.
예수님을 겉으로만 만났고 마음으로 중심으로는 만나지 못해서 영생의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자, 이 시간 이 부자 관리가 주는 몇 가지 교훈을 살피겠습니다. 첫째, 부자 관리는 천국에 대해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보면 누가복음 18장 18절 봅시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 영생은 무슨 뜻입니까? 천국에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자는 죽은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딜 가고 싶어 합니까? 어딜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 많아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알지만은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은 다른 이유 때문에 안 믿습니다. 어떤 이유? 지금 내가 젊으니까 좀 더 세상 즐기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때부터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열심히 돈 좀 벌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그때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나는 안 나가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나쁘지 더 잘하고 죄도 많이 짓고 그러니까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 가면 헌금 얘기를 하니까 저는 싫습니다. 이제까지 다른 신을 믿었는데 내가 교회 나가면 전에 믿었던 신이 나에게 해코지를 할까 봐서 무서워서 못 믿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요즘 TV 방송을 보면은 교회를 비판하는 프로그램이 엄청 많이 방영되고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저렇게 잘못됐구나. 그러고 나가지 않겠죠. 특별히 요즘에 JMS 정명석 여기 이 교단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들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이름이 있고 십자가 세우고 성전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통 교회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 봤을 때는 똑같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독교가 아니죠. 가짜예요. 가짜 교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의사 면허증도 없는데 의사 면허증을 받은 것처럼 하고 병원을 서고 치료를 하는 것. 겉으로 봤을 때, 밖에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가짜예요. JMS나 요즘 또 나오고 있는 그런데 전부 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시험 들면 정통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교회도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교회 이름을 걸고 그냥 목사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짜 교회 때문에 진짜 교회들이 피해가 막심하죠. 물론 진짜 교회도 회개할 일들이 참 많아요. 하여튼 이랬든 저랬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안 믿으면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믿으면 영생이 없어요. 천국이 있음을 아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것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믿었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교회에 6개월 나왔는데 아무리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계신지 안 계신지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고 싶지만은 안 믿어져서 못 믿는 사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은 더욱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부자 관리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나 놓쳤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는 것에 머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또 뒤로 미루는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내일 내가 살아있을지 몰라야 합니다. 이 부자는 최고의 기회를 상실을 했어요.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대답을 찾는 겁니다. 영생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이뤘어요. 병든 사람은 찾아와서 병 고침을 받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또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자 관리도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잡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예수님 앞에
앞까지 왔어요. 그런데 놓쳤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하겠습니까? 조그만 거 놓친 게 아니에요. 이 부자 관리의 인생에서 최고로 귀한, 가장 중요한 것, 제일 값어치 있는 것을 그는 놓치고 말았어요. 우리 중에는 천국을 놓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다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부자 관리는 아주 어릴 적부터 신앙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이 관리는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어요. 즉 오늘날 말한다면은, 오늘 교회로 이제 또 비유를 한다면 어린 시절부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또 모태 신앙일 수도 있어요. 이 부자 관리. 그렇다면 아마 이 부자 관리가 만약 나이가 30이라면은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합니다. 30년 동안 교회를 다닌 겁니다.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성전 청소도 하고 또 어쩌면 직분도 받고 그렇게 했죠. 교회 생활 아주 잘했다고 보이죠. 예, 십계명을 전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은 잘했지만 구원은 받지 못했어요.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이 구원 주는 게 아니에요. 소금을 먹잖아. 집안의 회장 직분이 구원 주는 것도 아니고, 목사라는 직책이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 직책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안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설교 시간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 우리가 앞에서 살핀 것처럼 교회 안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알고 믿고 그 다음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지만 이렇게 극과 극의 다른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몸만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전부 다 구원받아요. 세 번째, 부자 관리는 아주 적은 것 포기하지 못해서 가장 큰 것을 잃은 사람이 됐습니다. 본문 23절을 보시면은 이 관리는 보통의 부자가 아니라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부자라 할지라도 영생에 비유하면은 그것은 아주 적은 것에 불과할 뿐이에요. 아주 적은 거예요. 영생에 비하면은 적은 겁니다. 세상 전부 가져도 영생에 비하면 그게 적은 겁니다. 이 부자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 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지키는 대신에 제일 중요한 영생을 그는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입니까? 천국은 돈으로 사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세 종교개혁 시대 그 이전에는 천주교에서 부모가 예수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나도 자식들이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은 부모들이 천국으로 옮겨진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러나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없어요. 돈을 포기하지 못하면 천국을 포기해야 됩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상 주시지 않아요. 영생 대신 재물을 선택한 이 부자 관리를 주님이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18장 24절, 25절 함께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낙타는 이렇게 덩치가 커요. 바늘 구멍은 이렇게 좁아요. 적은 거예요. 그런데 이 큰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갈 수 있는가? 불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부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은 아예 없어요. 0%. 부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부자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18장을 살폈는데 누가 보시면은 삭개오가 나와요. 부자. 근데 그는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도 있어요.
사람은 못하지만, 다시 말하면 원래 부자였던 사람은 예수 믿기가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부자가 된 사람은 많지만은 부자의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큰 부자였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을까요? 저는 이 자리에 100%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없어요. 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 모두 다 큰 부자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부자가 구원을 받는 게 왜 이토록 어려운 것인가? 마태복음 6장 24절을 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모든 사람,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를 주인으로 섬겨야 돼. 한쪽만. 재물을 선택하면은 재물의 종이 되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은 없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천국의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이전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돈을 주인으로 섬겼어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인은 돈이었습니다. 저물과 하나님 둘 다 주인으로 섬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을 주인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가 나의 주인인가를 알려면 이것을 살피면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또 잘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함께 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를 종과 공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공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즉 나의 보물, 나의 재물을 어디에 쌓는가에 따라서 내 주인이 누구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땅에 쌓기를 힘쓰는 사람이면 재물이 그 사람의 주인, 하늘에 쌓기를 힘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주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미리서 준비를 하잖아요. 내 오늘은 감사한금을 얼마를 드려야 될까? 그런데 이렇게 헌금을 드릴 때, 준비할 때 혹시 벌벌 떨면서 준비하지 않나요? 벌벌 떨면서. 또 감사헌금 한번 드리려면은 큰 마음 먹고 또 큰 마음 먹고 거기다 더 큰 마음을 먹고 그래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나는 하나를 드릴 때 그냥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냥 드리고 있는 거예요. 돈의 이력은 정말 크죠. 돈이 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돈이면은 이 세상에서 거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생명을 사고 팔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장기를 사서 수술도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돈이 주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생을 포기하면서 돈을 주인으로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면 몇 년을 살겠어요?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누리면서 모든 걸 누리면서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100년 이상 살겠어요? 이미 내가 50년 살았다면 앞으로 몇 년 남았을까요?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곳이에요. 영생,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100년을 호화호식하면서 살다가 영원히 지옥불에서 사는 것, 그것이 과연 좋은 선택인가? 이 땅에서 아무리 호락하게 산들 천국의 호화로움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부자의 실패를 여러분들이 고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자를 뒤따르면은 같은 실패자가 됩니다. 이제는 내가 돈을 주인 삼고 세상에 모든 관심을 쏟았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깨닫고, 그래 이제 내가 돈을 따르면은 나는 영생의 축복을
축복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 시간부터라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내 주인이 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면서 나갈 때 그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맛이 되어지고 영생의 축복을 누림을 믿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방법을 알았다,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래,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하겠다. 설교 듣고 의뢰가 끝나버리면은 돌짝밭이나 가시떨기의 밭과 마찬가지. 좋은 밭은 듣고 행하는 것. 적은 것 손해보고 큰 것을 얻기를 바랍니다. 적은 거 희생하고 정말로 큰 것, 정말로 값어치는 것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은 거 손해보는 것이 뭘까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할까요? 농부가 남의 밭에 가서 이제 품삯을 받고 하루 일을 합니다. 근데 땅을 파다가 보물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땅으로 보물을 덮고 집에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리고 이제 보물을 꺼내서 그것을 팔아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밭을 사야 되는데 밭을 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소유를 팔아야 돼요. 내 소유를 파는 것은 적은 희생이에요. 적은 희생을 먼저 하면은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적은 손해는 잠깐이고 큰 축복은 영원한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 앞에서 적은 희생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이 손해는 잠깐 끝나요. 손해와 희생이 있어야만에 그 다음에 축복이 따라와요. 이 농부가 자기 소유를 팔지 않으면은 그 밭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적은 희생을 하라는 이 방법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돈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저 부자는, 저 관리는 돈이 많아서 돈이 아까워서 영생을 포기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가족도 버리고 논도 밭도 전부 다 포기했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함께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받기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고깃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물에 가득히 잡힌 고기도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부르는 순간 전부 다 버리고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따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전부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손해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손해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10장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받기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고 싶으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면 돼요. 가르치면 쉽고 축복은 좋고, 근데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렇게는 안 돼요. 먼저 뭐예요? 버려야 돼요. 먼저 뭐예요? 희생해야 돼요. 먼저 뭐예요? 손해를 봐야 돼요. 주님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버린 것에 100배를 주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말에도 그런 말들 많죠. 나를 위해 살고자 하면 죽어요. 그러나 내가 죽고 사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하면은 내가 살고, 나는 예수님 소용없습니다,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방법,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은 성경에 변하지 않는 철칙이에요. 내가 먼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을 보면 주님이 나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성경의 철칙, 변함없는 법칙이에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 나는 배가 있어야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배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집에는 배고픈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내가 빨리 잡은 고기를 시장에 가서 팔고 그것으로 집에 가서 먹을 것을 사야 가족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부자나 베드로나
똑같이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부자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내리셨어요. 너희 가진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실천합니다. 부자 관리는 예수님이 너도 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부자는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베드로는 따랐지만 부자는 따랐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설교는 듣고 은혜는 받지만 실천하지 않았다. 실천하지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어디로 행동으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살고 그래야 주님의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모든 예배 시간마다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부자의 실패를 따르지 말고 베드로와 같은 그런 성공자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돈을 주인 삼으면은 다 이거요. 영생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은 영생은 말할 필요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재물까지도 필요한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님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누구도 예의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하시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 그건 없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 돼요. 나는 그분의 종이 되어야 되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헌신, 희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강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강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 좋은 말로 여러분에게 거짓 이루고를 줄 수는 없어요. 성경이 말한 대로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재물은 나의 주인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자 관리는 세상을 사랑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생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했고 자신의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랐고 그래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세상에서 백배의 축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주인 삼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영생의 축복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음을 믿습니다. 모두가 다 구원의 축복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받은 구원의 축복을 앞으로도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났음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마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